지난주에는 솔로몬이 왕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를 다 하겠다 했지요. 에? 처음에는 9장에서는 뭘 의지했고 군사력을 말을 의지하지 말아 했는데 군사력을 의지했고 10장에는 무슨 죄를 지었노? 주로 은금을 처재 놓고 이걸 자랑했다 했지요. 막 은금이 처재져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패를 만든 거든지 수많은 그 왕궁의 그릇들을 전부 다 뭐 금으로 만든 거든지 또 뭐 있었지? 자기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힌 거든지 뭐 여하튼 뭐 자랑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대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여자를 많이 두지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그들이 돌이켜서 특히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했습니다. 왜 하지만 그들의 전공은 돌이키는 거되지요. 그들이 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에 만들 것이고 그러면 나도 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 경고하셨는데도 여튼 솔로몬이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그 방송실 한번 쳐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이 이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맞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성전 못 짓고 뭐 앞뒤 뭐 다른 데하고 같이 살펴보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네 할 일은 따로 있고 너는 성전 못 짓고 네 몸에서 날 자, 네 아들이 네가 죽고 나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성전만 건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했지만은 범죄하면 만일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범죄하면 내가 어쩐다 했노? 듣기 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그는 나를 영원히 견고하게 듣기 봐. 14절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매와 인생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라를 경고케 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범죄하지 않으면 반대로 만일 범죄하면 사람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지? 뭐 옛날에는 성경 아예 안 읽었나?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사람매가 사람 막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뭐와? 인생 채찍으로. 나는 이제 옛날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매가 어색합니다. 내기에는. 그래서 뭐 사람 막대기로 하더라도 같은 말이니까 뭐 그냥 사람 막대기와 뭐로 치겠다? 인생 채찍으로 치겠다라고 했습니다. 듣겨봐. 그러면서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진 않겠다. 이런 사울은 범죄했을 때 완전히 왕위를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 망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두드리는 패겠지만은 왕위는 뭐 하지 않게 해주겠다. 끊어지지 않게 해주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창세기 49장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 평강이란 말이거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왕위가 계속 이어지겠다는 이 약속은 두드리 팰지라도 지키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여보시오 16절 여보시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말이라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두드리는 패지만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두드리는 패지만은 뭐 하진 않겠다. 나라의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 그래서 나라의 왕위는 영원히 뭐하게 해주겠다.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 다시 시작을 이야기하면 지난주까지는 세 가지를 다 하겠다 했잖아. 에? 뭐 많이 듣고 말 많이 듣고 군사력 의지했고 그 다음에
은근 많이 듣고 자기 자랑질 하나님 자랑해야 될 놈이 자기 자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듣고 이 아내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뭐야 이거 다윗 언약에 의하면 뭐가 티 나와야 될 차례야? 그렇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티 나와야 돼. 때다 지금 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명의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세 명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누구야? 하닷입니다. 하닷.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누구야? 르손입니다. 르손. 뭐 생각이 안 나면 로션이라고 하십시오. 르손입니다. 일만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좀 알아두면 나중에 뒤에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얘들이 왜 사람 막대기가 된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람 사람 르손, 다메섹 아람 사람 르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막대기 사람 채찍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다윗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키워준 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나중에 손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만물 관계가 좋습니다. 다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만물과의 관계가 좋도록 설계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도 만물 안에 들어가 있지요. 질병, 모든 병균 이런 것들이 만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만물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짐승,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도 만물 안에 들어가지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복으로 지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도구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는, 다윗도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람 관계가 좋았습니다. 사람이 복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관계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복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가 딱 깨지니까 사람들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솔로몬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런 관계를 모르면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만물 관계가 좋구나,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 만물 관계가 다 깨지고 특히 사람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구나, 이런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사람을 잡으려 합니다. 이 새끼가 내한테 그래 일말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모스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를 피하려 하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집구석에 들어가서 벼락박이에 손을 댔더니 뱀이 와서 물어보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관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일마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밖에 나갔더니 사자를 만났습니다. 셀이 열나이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어이구 이제 살았는가 보다 이랬더니 곰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뭔 곰? 그러고 막 집으로 도망가서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이제 살았구나 하고 벼락방을 트라이를 찍었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 내게로 다가와, 이거 있잖아. 이 옛날에 이덕화 살아있을 때 선전 벼락방에 오늘 일진이 안 좋네. 어이구 사자 피했더니 곰 만났다, 뒤질 뻔했다. 야. 그러고 벼락방에 손을 득 댔더니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 이게 뭔고 하고 봤더니 뱀이 와가지고 지 손가락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이러고 뒤졌습니다.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려다가 뭘 만난다고? 뱀을 만난다고. 하나님 관계가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만물 관계, 특히 사람 관계가 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런 원리를 모르는 것들은 이거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잡아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다 나온다. 뭐가 회복돼야 되겠어?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좋음으로 만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 관계가 좋음으로 사람 관계가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자. 여보시오. 본문 띄우시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돌려가 뭐요? 나타. 어? 나타. 나타가 뭐요? 나타. 하나는 끄고 하나만 켜봐. 저게 2개 다 켜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나타가 뭐야? 뻗다, 뻗치다, 구부리다, 기울다. 나타는 여러분 뻗다 뻗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봐봐. 3절. 아니 성경을 보라고. 3절에 보면 여자들의 그 이방 여자들의 특징이 돌이키는 거다 있지요. 이게 여러분 나타가 히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필형은 사역형이라는 말인데 지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얘들이 돌이키게 만드는 걸 사역형이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절에도 이런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여기도 히필령이 쓰여서 돌이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근데 같은 말이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게 또 나타인데 이거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가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실레이션을 받아서, 이방 여자들한테 고실레이션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우상을 섬겼다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이 여자들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지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어딘데? 은혜를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은혜를 그에게 주었고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우상을 섬기니까 구속사를 다 망쳐놓을 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하나님 솔로몬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상 섬길 때에 2번 나타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직접 2번을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은 열왕기상 3장에서 1000번째 드리고 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랬을 때에 뭘 달라 했습니까? 지혜를 주어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 했지요. 에? 그랬더니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만일 나만 잘 섬기면, 다윗처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해 주겠다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9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게 있고 개인 기도한 게 있지요. 다윗 언약을 지켜달라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아까 우리 읽었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을 이루게 해달라니까, 네가 우상을 안 섬기고 나만 섬기고 말씀대로만 살면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고 한 번 더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접 2번이나 나타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2번째 나타났을 때는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이고 네가 지은 성전이고 전부 다 던져버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모독거리가 되게 하고 비웃음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느껴봐.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즉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혹을 받아서 돌이킴을 당했다면 지금은 지 혼자 단독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돌이켰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느껴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선지자를 보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직접 말씀하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로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게 뭐 당연히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말은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우상도 섬겼고 내가 내게 명령한 거 뭐야? 왕에게 명령한 게 뭐야? 여자 많이 두지 말고 말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거는 네게 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율법 중에서 왕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왕은 지밖에 없으니까 지게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우상도 섬겼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뭐 할 것이다?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네 신하에게 주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어떻게 봐? 버리지요.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다윗은 잘 살았거든. 다윗 죽은 지가 언젠데, 지금 다윗 죽은 지가 40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들먹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딜레이 시키겠다. 심판을. 네가 한 짓으로 보면 지금 당장의 나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고 싶지만은 딜레이 시키겠다. 그래서 너의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궁극적으로 여러분 솔로몬 아들이 누구야? 르호보암이지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다윗은 자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마누라를 1000명을 두었는데 자식이 한 놈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 자식이 많은 것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됐거든. 하나님 상급을 싹 걷어버렸습니다. 르호보암 한 놈을 줬는데 그 한 놈을 돌놈을 줬습니다. 망할 놈을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망할 놈 손에서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심판이 뭐 될 것이다 했습니까? 딜레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이라면, 이 복이 진노 중의 긍휼이라면 이 진노 중의 긍휼이 네 때문이 아니고 네 애비 다윗이 그나마 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해서 딜레이 하는 줄 알아라. 두 번째, 느껴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는 네 아들에게 주겠다. 진노 중의 긍휼 2가 뭐냐?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를 찢겠다 했죠. 빼앗겠다 했잖아. 이 원어에는 찢는다고 돼 있거든요. 다 찢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쪼가리는 네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 한 쪼가리가 누굴까? 야, 유다 자손한테 유다를 주는 게 어떻게 한 쪼가리를 주는 거야? 그래, 베냐민이다. 진짜 개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개념 없는 소리를 대부분 주석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대부분 주석에도 유다를 주는 걸로 써놨습니다. 이 진짜 정신 나간 놈이지. 여러분 유다는 원래 다윗 가문이고요.
그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눌 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 한 편이잖아.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잖아. 에이? 그래서 베냐민이 유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은 우리로 치면 양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누구야? 베냐민 사람이 누구지? 유명한 베냐민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로 치면 유교적 생각으로 접근하면 양반이란 말입니다. 다른 놈들 다 다윗 가문 배신하고 다윗 가문을 배신했단 말은 구속사를 버렸단 말이거든. 구속사를 저버리고 다 금송아지 한테로 갔지만은 우리는 다윗 가문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구속사 붙들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 그래 왜냐 한 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베냐민을 하나님이 소개하면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했고 신명기 33장에는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쏘냐면 내가 날이 맞도록 그를 내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겠다. 날이 맞도록 그를 보호하였다가 내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날이 맞도록 전생에 보호하셨다가 그 다음에 죽어서는 내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겠다. 하나님 어깨 사이에 처하는 것은 친구로 삼겠다, 가까이 두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성전이 있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성전 가까이 지도상으로도 바로 성전 옆대기에 베냐민을 두어서 뭐라 하지? 유다와 가깝게 있게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두겠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겠다는 의미로 풀어야 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지파는 누구에게 주겠다? 유다 지파에게. 그것도 네 애비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고 우상 섬기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했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거나 이렇게 했으면 당대, 2대, 3대 요까지 저주가 늘어갑니다. 지금도 그렇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축사를 한 10만 명 가까이 해봤거든요.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상 숭배는 내려옵니다. 그러고 제가 몸이 진짜 너무너무 더럽게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에 무당 있나? 절 지었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중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난 어떤 어려움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줍니다. 이게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4대 아버지 대에도 우상에서 4대, 엄마 대에도 우상에서 4대 지나면 얻거나 세력을 잃습니다. 뭔 짓을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3, 4대까지 흐르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1000대가 복을 받았고 오늘 다윗이 잘했는데 다윗 죽은 지가 언제인데 40년이 지났는데 근데 다윗 잘 사는 것 때문에 네 심판을 딜레이하고 네 애비 다윗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래도 다 찢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한 지파는 네한테 준다. 그래서 원래 지지파하고 한 지파를 얻었으니까 두 지파는 네가 보존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여러분 100년 만에 기근을 만나거든요. 100년 만에 뭘 만난다고? 기근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었는데 26장 1절에 이삭 때 또 기근이 들어요. 그 둘이가 100살 차이 나거든요. 100년 만에 기근이 온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그랄에서 그랄 지나면 애굽이거든요. 영어로 지랄입니다. 그랄이. 지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라. 요즘으로 치면 교회만 있어라. 교회만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며 따라다니면서 복을 줄게. 그러면서 네 애비에게 약속한 세 가지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고 천하 만민이 이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니 이는 5절에 네 애비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한테 복을 약속하면서 이삭 네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애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네게 복을 준다. 네 애비 아브라함이 내 명령, 내 율례, 내 규례, 내 법도를 지켰다. 24절에도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고 다시 한번 말뚝을 박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이 아니고 잘 섬기면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농땡이를 치고 우상을 섬기면 새끼가 잘 되려고 몸부림을 쳐도 희한해 새끼가 꼬여. 여러분 이런 말들을 뉴스 듣듯이 듣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은 좀 알고 하나님은 좀 아는데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듣게 봐. 자, 네 때에는 안 이루어지고 나라가 쪼개지는 거는 누구 때 쪼개진대? 네 아들 때 쪼개진다 했지요. 그러나 솔로몬도 벌은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라를 빼내는 것, 쪼개서 다른 놈한테 주는 거는 나중에 네 죽고 나서 주겠다 했지만은 매는 맞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 매가 뭐냐? 아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그 셋 놈의 매가 있었다 했지요. 그 매가 오늘 첫 번째 매가 9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봐 시작.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분위기가 왜 이러나 오늘.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누구를 일으켜서?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여. 여러분 주어 동사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닷이 일어나서 야 내가 솔로몬을 저거를 한번 깔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쿰 일으켰는데 이게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히필형이 사역형인데 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 했지요. 하나님이 그를 일어나도록 세력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살았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듣게 봐.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이 말은 여러분 사무엘하 8장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내가 옛날에 여기 와서 설교했는데 모압을 쳐서 이게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메대간마를 빼앗았다. 뭐 2절에 모압을 쳐서 이기고 두 줄기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의 사람은 살렸다. 3절에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그걸 쳐 죽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다. 떡사바리가 났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마당도인은 지가 항복했다.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을 쳐서 이기고 영곡에서 1만 2천 명을 때리 죽이고 그 다음에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니 에돔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다윗을 섬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전에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에돔을 치기 위해서 원래 7장에서 성전 지으려 했는데 네 부르심이 따로 있다니까 8장이 전쟁하러 뛰댕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사이즈가 저 위에 유브라데강 입구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 준다 했거든.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5분의 1만 차지했거든. 그거를 온전히 차지하는데 다윗이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짓고 싶었지만은 내려놓고 지 부르심을 따라서 지는 전쟁하러 갔던 겁니다. 그 전쟁할 때 신명기 7장에 보면 진멸해라 있거든. 그래서 진멸하는 말을 따라서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장관 지휘관 요압에게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영국에서 1만 2, 3천 명을 잡아 죽였거든. 그것들을 장사해 줬습니다. 장사하면서 봐라,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쳐서 죽였다 했지요. 뒤켜봐.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없애기까지 그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에돔에 머물러 있었다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돔을 치러 갔을 때 20세 이상 6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전쟁하러 갔거든. 그 영국에서 싸워가지고 소금 골짜기가 영국 아니야. 영국에서 싸워가지고 다윗이 이겼어. 근데 전쟁에 나온 것들은 이겼는데 이제 에돔 저거 수도나 집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전쟁에 안 참석한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야, 마을마다 지킨다고 전쟁에 안 나온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때리 죽이고 수비대를 그곳에 세웠는데 수비대 세우는데 에돔 사람이 호락호락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비대가 우리나라로 치면 쪽발이가 총독부 세운 거 아니야. 막 총독부 세우세요. 시키는 대로 막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남은 남자들이 달라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네 알아서 해. 알아서 할 수 있겠지 하고 요압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게 했더니 요압이 모든 에돔의 남자들을 썰어 죽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때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이가 갈렸겠지요. 다윗 요압이라면 그냥 이가 갈리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뒤켜봐. 17절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하닷은 그때 당시에 애 새끼였기 때문에 평민 같으면 죽음을 면했을 낀데 얘는 왕자니까 누가 왕의 씨를 살려둔다노.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될 놈이에요. 그래서 저 아버지의 생각에도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신하들 안고 애굽으로 망명을 보냈습니다. 지는 죽더라도 지 새끼는 살리자고 망명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어디로 가려 했다? 에돔으로 가려 했다. 뒤켜봐.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이거는 애굽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경로를 보면 지도를 하나 띄우고 요걸 글자를 없애지 말고 밑에 띄우든 옆대기에 띄우든 띄워봐. 할 수 있겠지? 야, 이 지도야. 방송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야, 이래가지고 무슨 뭘 해먹겠냐. 봐라. 여기가 에돔입니다. 봐봐. 이쪽이 암만, 이쪽이 모압, 이쪽이 에돔 지역입니다. 대체 요단강 동편. 반응을 보여라. 대체 그러면 요 에돔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요리 가면 됩니다. 요리 가면 빠른데 요리 가면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세워놓은 요새들이 있겠지요. 이걸 피해서 도망가느라고 어디로 가느냐. 경로가 미디안을 떠나 이래 돼 있잖아. 그럼 에돔에서 미디안으로 내려갑니다. 미디안이 여러분 어디냐면 여기 미디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디안 지역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 넓잖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내려가서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막 빙빙 돌아다닙니다. 이리 가야 애굽으로 가지는데 이리 내려갔다가 여기가 바란강야거든. 맞지?
또 요리 도망갔다가 바람 강야에서 이집트로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 얘가 망명 가는 데 있어서 빙빙 돌아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봐라. 아까 그 앞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도망하여 있지요. 도망하여 그 다음에 떠나 이러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서, 이게 전부 다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은 여러분 뭐 하자 말자 뭐 하고 뭐 하자 말자 뭐 하고 뭐 하자 말자 뭐 했다 할 때 와우 계속법을 쓰거든. 에즈스네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뭐 머물렀다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도망하고 그 다음에 도망해서 미디안으로 갔고, 미디안을 가자마자 또 그곳을 떠나서 바란에 이르고, 또 바란에서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느낌상. 솔로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계속 빙빙 둘러다니면서 도망다녔습니다. 딱 생긴 게 다윗의 군대 같은데 또 막 열심히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가기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생을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하다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윗이라면 뭐 갈리는 게 있겠지요. 진짜 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로왕 앞에 나가면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과 토지를 주었더라. 바로가 볼 때 얘는 그래도 망명 왔지만은 왕자니까 혜택을 주었습니다. 뭐를 주고? 야, 여 살아라.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야, 저 맨날 먹을 거 줘라. 그 다음에 토지를 줘서, 야, 너 종 좀 붙여줄 테니 여기서 붙여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혜택을 줬습니다. 그 다음 지도 치우고 이제 9절만 떼어봐. 미디안을 이제 요건 했으니까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아마 하닷이 아가 여러모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딱 인간은 두 종류인데요, 주고받는 거 없이 꼴보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고받는 거 없이 아가 땡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참 희한하지. 주고받은 게 없어, 근데 꼴보기 싫어. 그 다음에 어떤 놈은 주고받은 게 없어, 근데 아가 사랑스러워. 어이구 사랑스럽네. 이런 게 있다니까. 그거 참 희한해. 아저씨도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웃겠지. 그거 희한하다니까. 김,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 하닷이 바로의 눈에 띄네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풉니다. 은총이 뭐 호의, 요즘으로 치면 어떤 특별한 혜택들을 베풀어 줍니다.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 처제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니까, 여자니까 아우보다는 뭐 동생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가 이상하게 볼수록 잘생겼고 싸움도 잘하고 대가리도 좋고 뭐 이런 게 다 갖춰지기 힘들잖아요. 가면 갈수록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요거 이러다가, 야, 니 우리 처제하고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저 마누라가 다브네스인데 다브네스의 동생 처제를 붙여서 결혼을 시켜 로얄 패밀리로 만들라 했습니다. 여러분 듣기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그누밧을 낳았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그누밧 새끼를 한 놈 낳았습니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러니까 처형이지요.
에? 처형이 그 아이를 바로의 궁정에서 젖을 떼게 하며, 야, 이런 집에서 키우지 말고 내한테 보내라. 내가 완전히 너 그 자식을, 그러니까 뭐라지, 이거 왕자 교육을 받게 할게.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젖되게 하고 바로의 궁에서 공부시켜 아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거기서 먹고 자고 교육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집트의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학술이 능했다 했습니다. 모세는 학술이 능하였다. 학술이 능했다는 학문, 술, 무술. 이러면 그냥 다 쓰러져 있나. 자, 이 줄이다, 이 줄.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이, 센스하고는. 그렇습니다. 이게 모세가 타고난 게 아니고 애굽의 어떤 왕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바도 어릴 때부터 아예 왕자들 가운데 끼어 살면서 거기서 왕자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로얄 패밀리가 된 겁니다. 근데 희한하지. 아무리 로얄 패밀리가 돼도 하닷 마음 가운데는 딴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착을 못하는 하닷. 느껴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것과 자빠의 장기 아니고 죽은 걸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하닷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얘한테 워낙 다윗이 싸움을 잘 해놓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아하니까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거든요. 8장 6절에 보면 6절 끝에 보면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8장 14절 끝에 보면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래 돼 있거든. 하나님이 밀어주고 다윗도 원체 싸움을 잘하니까 얘를 이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하닷이 어릴 때부터 조그만 아이 때에 다윗과 요압한테 당해놓으니까 얘들은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겠어. 그래서 얘 때는 못 덤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 때는 못 덤볐는데 지금 로얄 패밀리가 됐으니까 세력이 있어. 지금은 하닷이 이거 하나님이 야 두드리 펴려고, 솔로몬 두드리 펴려고 지금 뒤에서 밀고 있는 거거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로 왕한테 은총을 입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때리려고 매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세력을 얻었는데도 정착을 못해. 마음이 붕 떠가 있어. 야 마음은 어디 있느냐? 언제 다윗 대지나, 언제 요압 대지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다윗이 대지고 요압이 대지자마자 여러분 봐봐라.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대할 때 와요메르가 쓰였습니다. 이 와요메르가 여러분 아마르라는 말이 말하다는 말인데 와우 개속법이 붙어서 와요메르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미완료로 쓰였거든. 계속해서 얘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앞에 가서 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뢰되 나를 보내어 고국으로 가게 하소서. 얘들 죽었답니다. 나 지금 고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에돔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바로왕이 서운해 죽겠어. 이 새끼야, 내가 니한테 보내준 게 뭔데? 있는 투자 없는 투자 다 쏟아부어 가지고 니를 밀었는데 이제 와서 가겠다 하면 어쩌냐? 느껴봐.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있어서 무슨 부족함이 있길래? 야, 내가 오자마자 집 주제, 오자마자 양식 주제, 오자마자 땅 주제, 오자마자
내 처제 붙여가지고 로얄 패밀리로 만들었지. 너가 새끼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왕궁에서 자라게 만들었지. 왕자 교육을 시켜줬는데 야 내가 뭘 더 할 수 있냐. 이렇게 니한테 공을 쏟는데 고국으로 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야 서운하다 야. 이라며 머물 줄 알았습니다. 얘는 뭐 듣게 봐. 야 너무 듣겠다 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길래 나로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가 그냥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이다 할 때에 노가 아닙니다. 로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할 때 yes를 ca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우는 강력 ER로가 다 부정사입니다. 뭐가 다 부정사라? ER로 이거 알로 다 이리 와봐. 이가봇 생각나지요? 이가봇 갑옷 영광 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그 다음에 R도 여러분 부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로도 부정사입니다. 단기간 무슨 부정어를 쓸 때 R을 씁니다. 장기간 어떤 부정어를 쓸 때 로를 씁니다. 로는 그러고 never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니한테 선하게 한 거야.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가게 만들어라. 아무쪼록이 뭐야? 전사님, 아무쪼록이 뭐야? 샬라. 보내라는 뭐야? 샬라흐. 아무쪼록은 원어에는 없고요. 샬라. 보내주세요. 그래서 강조를 해서 뭐라고 썼냐면 아무쪼록 보내라. 무조건 가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가야 되니까 무조건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에돔에 가서 뭐 할 생각했느냐. 이제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 대적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한테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스라엘한테 원수 갚아야. 이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거 누가 일으킨 마음이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 하단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마음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정오해도 내가 지금 사는 환경이 좋으면 그 마음이 좀 풀어지면서 여기에 정착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얘는 요지부동입니다. 딱 다윗 죽고 요압 죽었다 말 듣자마자 왕한테 가서 나 애국 갈라요. 야 서운하다 야. 내가 니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노? 없습니다. 근데 왜 갈락하노? 막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보내주십시오. 이게 끝이가? 아니 이게 끝이냐고. 하닷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끝이가? 더 있나? 듣게 봐. 야 르손이잖아. 뭐라고 했었노? 하닷 이야기는 끝이죠. 22절이에요. 그럼 이제 하닷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닷이 돌아와서 뭐 했느냐? 솔로몬하고 전면전을 펼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뭘 했냐면 여러분 아까 아까 보여줬던 지도 한번 더 보여줘 봐라. 그 경로 봐봐라.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홍해입니다. 이 홍해가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 2000km 밑으로 내려옵니다.
2000km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요 끝에 뭐가 있냐면 찾아왔던 서바 여왕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끝이 예멘이거든요. 그 여기가 전부 다 아라비아 지역인데 그 다음에 인도로 가는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만드는 게 여기가 에시온게벨, 여기서 배를 만들어가 요 배 타고 밑으로 쭉 가가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석과 뭐 이런 것들 금을 많이 싣고 왔잖아요. 에? 근데 얘가 뭘 했냐면 솔로몬의 주수입원이 뭐야? 주수입원 세금입니다. 내가 아니 주수입원이라니까 순간 이 아줌마 아닌가 이라고 세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금 맞습니다. 여러분 손님들이 올 때 공수로 못 왔기 때문에 공수로 오면 아예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들고 왔던 예물 이런 게 금 120달란트 뭐 이거 엄청난 양을 그러니까 5천억을 들고 왔습니다. 5천억. 그 다음에 여러분 5천억 원입니다. 5천억 원을 들고 왔습니다. 솔로몬 안 만난다고. 그 다음에 주수입원이 뭡니까? 무역해서 벌어온 돈입니다. 오빌에서 금을 싣고 오고 스페인 쪽에서 금을 싣고 왔습니다. 그 맞지요? 요거는 3년에 한 번씩 왔고요. 이거는 오빌은 조금 더 가까우니까 좀 더 자주 왔더라 갔다리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수입, 무역의 수입원들을 싣고 퍼다 날랐습니다. 요게 솔로몬의 또 수입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뭐니 해도 주수입원은 금 666달란트가 자기 속국에 의해서 바쳐진 세금이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 말고 무역하는 사람들에게서 거두어들인 세금들입니다. 그게 한 1000억 정도 됐습니다. 금 666달란트 됐거든. 그게 한 4조 한 5천억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3조 5천억 정도 되는데 666달란트가 그 뒤에 세금을 같이 합치면 한 4, 5조는 됐을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주수입원입니다.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주수입원입니다. 그런데 하닷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여러분 딱 탱구면 이스라엘 바로 밑에가 에돔입니다. 요가 모압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스라엘의 국경선하고 맞닥뜨려지는 제일 아래쪽이 에돔인데 요것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세금을 전부 다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에시온게벨에서 만든 배가 여기 정착 1위는 못 올라가잖아. 육지니까. 그럼 여기에 정착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오빌에서 금을 싣고 왔는데 여기를 틀어막아. 여기가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 하닷이 이 땅에서 배들이 무역해서 가져오는 모든 무역선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수입원의 절반이 사우디아라비아, 서바, 예멘, 아라비아 뭐 이런 데서 아프리카 이런 데서 올라오는 건데 이 올라오는 모든 수입원들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세금들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해보자. 이제 23절로 가봐. 지도 채우고.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이렇게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두 번째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은요 르손입니다. 르손은 소바왕 하다데셀이 주인이다 했습니다. 맞나? 그 주인에게서 튀긴 자라, 도망한 자라. 그래서 소바왕 하다데셀은 특징이 뭐야? 르손은 특징이 뭐야? 소바왕 하다데셀의 종이다. 종. 신하였다. 신하. 얘가 왔지? 신하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도망쳤는지 그 뒷절에 나옵니다. 24절. 다윗이 소바 사람을 잡아 죽일 때에. 이거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8장 사건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7장에 성전 지으려다가 지 부르심이 전쟁인 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사이즈를 다 자기가 차지해 주는 건 줄 알고 블레셋을 쳐서 이깁니다. 1절에. 2절에 모압을 쳐서 이깁니다. 3절에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이깁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지도 보여줘 봐라.
아까 그 지도. 소바왕 하다데셀, 여기가 소바지요. 에?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8장 3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으로 갈새 이래 돼 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새. 한때 소바왕 하다데셀이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계속 정복하면서 저 위에 북쪽에 있는 데가 유브라데 강이거든. 유브라데 강까지 정복을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다가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새 다윗이 그를 쳐서 마병 1600마리의 마병과 그 다음에 12,000명의 이 뭐야 이거 보병을 죽입니다. 보병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고 그 다음에 다메섹 아람 사람 말 1,100마리만 남기고 1,600마리의 말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 했기 때문에 그게 3절 4절이고 5절에 읽어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 다메섹 아람은 봐라, 요가 다메섹이다. 맞지? 소바 밑에 요가 다메섹인데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옆에 나라니까 같은 아람이거든요. 근데 도시국가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아람은 예를 들어서 다메섹 아람, 소바 아람, 뭐 예를 들어서 하맛 아람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만 다르지 다 아람 국가입니다. 도시국가고 정치는 따로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아람이 바로 옆에 나라니까 도와주러 왔었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이 뭐야 하다데셀을 도와주러 왔다가 다윗이 그들도 사로잡고 거기에 수비대를 둡니다. 그래서 다메섹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국은 전부 다 누구한테 망한 거야? 다윗한테 망한 거야. 그때의 르소는 소바왕 하다데셀의 종이었습니다. 그 막 전쟁을 하는데 계산기 없나? 계산기. 르소는 혼자서 암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다윗과 요압은 못 이기겠는 거야.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다. 티자. 여러분 36개 주랭랑 중국에 무술이 35개가 있다는 거 아이가 뭐 당랑권, 치권, 뭐 학권 이래 댕권 이래 사타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티라. 이게 36개 최고 고수다야. 35개까지 있다가 이것도 안 되면 티라다 티라. 그래서 36개 주랭랑이다. 뭐 알아? 그 얘가 아무리 주판을 두들겨 봐도 다윗은 못 이기겠다. 내가 소바왕 하다데셀 도와준다고 여기서 깝쳤다가는 오늘 향냄새 맡겠다. 이게 답으로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튀어 이게 된 거야. 그래서 튄 거야. 튀는데 지 혼자 튈 나이 쪽팔리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튀었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개수가 되어 다메섹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왕으로 추대. 처음부터 와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왕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살다가 왕이 됐다는 말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솔로몬의 초창기까지 다윗 때하고 솔로몬 초창기에 잘 나갈 때까지는 왕이 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얘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상도 말로 가리느까 왕이 된 거야. 왜 왕이 됐느냐? 얘가 또 일어나서 솔로몬을 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이 두 사람 다 특징은 다윗 가문에 요압한테 이가 갈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옛날에 당한 세월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죽었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복수하자? 솔로몬한테 복수하자 이거야. 이 솔로몬이 여러분 자기를 죽일 수 있도록 말을 아람에 냅다 팔았거든요. 이거를 사가 군사력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지금 다윗 아들 솔로몬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켜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아까 에돔 사람 하닷이지요. 이게 끼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여러분 이게 수리아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라는 말 없습니다. 수리아는 주로 요 북쪽을 우리가 부를 때 수리아라고 부르고요. 시리아, 수리아 같은 말이잖아요. 여기 그냥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인데 다메섹 아람.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아람 국가는 여러 개가 있다 있지요. 하맛 아람, 무슨 아람 뭐 많이 있는데 다메섹 아람은 아람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하고 국경선에 거의 뭐 가까운 데가 다메섹 아람이라고. 그래서 르손은 다메섹에 가서 왕이 돼서 무슨 일을 했느냐? 위에서 내려오는 세금줄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이 여러분 다메섹이 옆으로 딱 탱구면 드로아 시돈 나옵니다. 그래서 봐,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 물건을 싣고 이쪽으로 아라비아에서 인도나 이쪽에서 또 저 아프리카 쪽에서 물건을 싣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면 다메섹에서 팔고, 그 다음에 드로아 시돈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드로아 시돈이 원래 장사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확실히 파는 거야. 뭐든지. 무슨 말이냐? 물건만 좋으면 드로아 시돈은 무조건 파는 거야. 베니게잖아, 베니게. 베니게. 그래서 여러분 요리로 가려면 다메섹이 요 올라오는 길에서 드로로 가는 딱 이 뭐라지 길목입니다. 길목. 꺾어지는 길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는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못 지나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래서 요쪽으로 가는 수입원들을 다 막아버리고 무역으로 벌 수 있는 돈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놈은 남쪽에서 오는 무역길과 그 다음에 세금길을 막아버리고, 한 놈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금길과 무역 통로를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1년에 금 666달란트가 저절로 3조 5천억 원이 그냥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던 솔로몬이 이거 믿고, 얘는 건축광이거든요. 이거 믿고 여러분 이 뭐 벌려놓은 건축공사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역,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어디서 했느냐? 가나안 7족속들 중에서 안 죽고 살린 것들을 노역으로 삼았잖아. 기억나지요? 그것들이 오는 길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감독만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제는 감독만 뭐 하는 거야? 벌려놓은 건축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노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는 세금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세금이 자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게 맡기고 내려오는 게 맡기니까 왜 됐느냐? 백성을 짜낸 거야. 안경 잘 팔려? 안경 잘 팔리냐고. 근데 세금을 그따위로 내. 그래서 여러분 안 내면, 돈 없다 하면 마른 맹태도 짜면 국물이 나와 이 새끼야. 그러면서 계속 짠 거야. 그러니까 마른 맹태의 국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보암으로 왕위가 바뀌니까 백성들이 왕한테 건의를 한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괴롭게 하였거니와 우리를 무겁게 했다. 이렇게 돼 있다. 당신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 이 짐이 노동의 짐과 세금의 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은 감독
노역만 삼고 노역을 안 시켰다 했는데 무슨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그 다음에 세금은 다 몇 조들이 들어왔는데 무슨 놈에 우리의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 하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에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이게 르손이 생기면서 하닷이 생기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세금길이 전부 다 막혀뿐다. 방문길이 전부 다 막혀뿐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 다음에 무역길이 전부 다 막혀뿐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많던 부가 이 바람 빠지는 소리다. 풍선 바람 빠지듯이 부가 줄어들었다. 근데 건축은 미쳤지. 여러분 건축쟁이가 건축하면 돕니다. 약간 창조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축쟁이들은 약간 여러분 창조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잘 지어놓은 건물들은. 왜냐하면 거의 무에서 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종합예술, 최고의 어떤 자기 지혜를 발휘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최고의 행위를 건축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건축강이었고 역사상 그 예수 죽일라 했던 헤롯 있잖아요.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건축강이었습니다. 이게 벌려놓은 건축은 많은데 돈은 없지 인부는 없지 않게 백성을 전부 다 끌어당기고 짓짰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망하게 된 밑판에 있었고 거기에 하닷과 르손의 공로가 있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솔로몬을 친 것이었다. 여러분 우연은 없다고 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500원입니다. 이러고 팔린 것도 꼬치에 똥꼬에 꼬치 끼어가지고 500원입니다. 이거 팔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우연이 어디가 있어?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사람들이 대적이 일어난다. 만물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만물관계가 깨진다. 만물관계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사람이다. 사람은 복이기도 하고 사람은 진짜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다.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심판의 도구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 되면 사람이 최고의 복이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사람이야말로 심판의 도구다. 근데 이걸 모르는 놈들은 그거 맥살을 잡는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내한테 이럴 수 있어? 이래야 되는 게다.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 깨달았으면 복이고 못 깨달았으면 헛방이고 뭐. 느껴봐. 26절 세 번째 솔로몬 인생의 세 번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되지요. 여로보암이 되지요. 이게 11절 성취이기 때문에 신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9절 이후에서 11절에 보고 12절까지 읽어보면 네 나라를 찢어서 네 신하 빼앗아라고 돼 있지만 원어에 찢었다고 돼 있거든. 찢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신하라고 쓴 겁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누구를 대적했으니 왕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소개지요. 더 소개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입니다. 스레다는 뒷겨봐. 지도 보여줘봐. 아까 첫 번에 보여줬던 지도. 여기가 스레다지요. 봐봐. 요거 이제 에브라임이다 말이지요. 조금 있으면 실로의 선지자 아이야가 나오지요. 여기도 여러분 같은 에브라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같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봐봐라. 솔로몬은 무슨 지파야?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평생 라이벌이 누구야?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스레다 사람이라고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는 더 소개를 합니다. 여로보암 소개를.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니 가부트라. 저 남편이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놓고 띠끼봐. 이제 지도 필요 없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왜 여로보암이 대적했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아버지의 무너진 다윗의 성읍 무너진 것을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수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밀로는 내가 뭐라 돼? 구장할 때 밀로 이야기 나지. 일종의 성체대지요. 밀로는 여러분 말레에서 왔습니다. 봐라. 말레는 채우다는 말인데, 여기 건물을 하나, 여기 성벽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벽입니다. 근데 이게 뚫릴까 봐서 저쪽에 저기 저대로 못지 않냐면 여기에 구조물을 하나 세웁니다. 여기 구조물을 하나 세우고 여기에 흙이나 돌을 쎄리 집어넣으면 어째 되겠노? 성벽이 이것만큼 더 두꺼워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걸 성체라 하거든요. 물로 성체를 만든 것들도 있고 성체를 더 보강시키는 게 있는데, 밀로는 여러분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성체를 보강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세우고 거기에 흙이나 이런 걸 때리 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강했다면, 예루살렘 바로 옆대기에 저가 아버지 때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은 다윗성이 있거든요. 거기가 여러분 경사지입니다. 거기가 아마 일부가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충하고 보수하는 데에 솔로몬이 집중하고 있었을 때니까, 요거는 9장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9장 때는 9장 1절에서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막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할 쯤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나이 45살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의 아버지의 성읍 무너진 것을 수축했는데, 뒷겨봐. 이 사람 여로보암은 계속 여로보암 소개입니다. 큰 용사라. 아가 싸움을 잘했습니다. 전쟁에만 나가면 저 새끼 누구? 여로보암입니다. 우와, 아줌마야.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네네. 자면 안 된다. 자지 말고 설교를 들어라. 그 서 있지 말고 설교를 들어라. 뭐하다 이래 됐지? 내가 뭔 이야기하다 이래 됐어? 여로보암은 싸움을 잘했습니다. 막 먼지 날리면서 막 모가지가 툭툭 떨어지는 거야. 여로보암이 지나가면 아가 툭툭툭 모가지가 하나씩 굴러다니는 거야. 그 이제 왕이 보면, 왕은 싸움하러 안 가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저 새끼 누구? 여로보암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움도 잘하더니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보수하는데 부지런한 거야. 성실한 거야. 여러분, 오너가 찾는 사람이 누군 줄 아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오너가 제일 갈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인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놈 같습니다. 겪어보면 희한합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믿고 뭔가를 확 맡길 수 있는 사람. 나는 여러분 몇몇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를 안 믿는다. 근데 쟤는 믿는다. 그 진짜 몇 명한테 해본 소리입니다. 부산생명서에. 나는 돈 문제나 성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는 잘 안 믿는다. 근데 니는 믿는다. 야.
나는 헌금을 내가 잘 받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주니까 내한테 헌금 들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네가 직접 넣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모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그런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네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야, 네가 해라 안 하나? 왜 그걸 내한테 줘? 네가 해, 네가. 나는 너를 안 믿는데 그래도 내가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찾아내기가.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 눈에 솔로몬 눈에 그런 놈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싸움만 잘하는 놈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이, 요셉 자손이 라이벌인 유다, 그러니까 밀로 건축했다는 거니까 다윗성 건축했다는 거 100% 유다 성읍이거든요. 유다 성읍 건축하는데 지역 감정 드러내지 않고 그냥 상실히 일하는 거야. 그게 눈에 이렇게 경상도 말로 대댕기 있습니다. 이 대댕기 있다는 말이 뭐지? 눈에 확 들어와서 눈에 띄네. 이 자식이 진짜 눈에 띄는데 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인간이 성실하네. 그래서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때만 해도 초창기니까 노역자들이 많이 있었을까 이가. 그 노역자들을 감독하는데 요셉 지파에는 얘를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키워준 놈입니다. 솔로몬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를 키웠습니다.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는데 이게 왜 배신하겠노?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듣기 봐.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갔습니다. 아마 저 고향으로 갔는가 봅니다. 저 고향으로 갔는데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아까 실로 봤지만 여러분 자기 고향 스레다하고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입니다. 같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같은 에브라임 사람 출신의 선지자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 했죠. 만나가 뭡니까? 마차. 이 마차 뜻이 뭡니까? 나타나다, 발견하다. 마차는요, 나타나다, 발견하다, 만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원어에는 계속해서 찾다가 발견한 걸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요, 이 선지자 아이야가 하나님이 얘가 온다 했던 것 같습니다. 얘가 고향으로 올 기다. 그래서 성읍에서 만나면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성 밖에서 얘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찾아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옷을 샘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두 사람이 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 밖에 들판이 있잖아요. 들에서 만난 겁니다. 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난 겁니다. 듣기 봐. 아이야가 자기 새 옷을 잡아 12가지 찢었습니다. 아이씨, 막 벗고 찢고 싶은데 옷이 런닝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딴 사람 옷 찢을 수 없나? 갑자기 지 옷을 벗더니 셀이 막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선지자가 돈이 없다고 봤을 때, 여러분 전도사 별명, 내가 붙인 전도사 별명,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걸베이. 돈이 없잖아. 그 선지자가 뭔 돈이 있어? 내 기도 나오고 이런, 그 자기 샘피 옷을 가지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예언적 행위라 합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일어나기 힘든 일일 때일수록 예언적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으로 먼저 보여주고 말을 하는, 관심사를 확 끌었다가 먼저 말을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샘피 옷을 찢더니 12쪼가리를 찢었습니다.
그러더니 10조가리를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있는 그까지가 예언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듣기야지 마.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래, 너는 10조가리를 가져라. 그래서 10조가리를 안 나오지만 가졌겠지요. 얼떨결에 하나 둘 시열한 게 왔네 이러고 한 조가리 놓고 10조가리를 가졌습니다. 가졌더니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예언적 행위를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일마라 했다가 시험 들었나? 일마치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지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는 없고요, 찢어서 10지파를 네게 주겠다. 여러분 그 전에는 봐봐, 둘이 관계 좋습니다. 존경하고 있고 얘는 키워주고 있고, 왜? 신뢰가 돼. 싸움 잘하지, 성실하지. 이런 인간, 보스가 이런 인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유 이 새끼가 이거 그러면서 키워주고 있지. 이거는 또 볼때기 흔들어 줄 때마다 딸랑딸랑 이러고 있었습니다. 관계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날 무다이 선지자 아이야가 왔습니다. 아이야, 이 새끼 만나고 인생이 깨졌습니다. 이게 와가지고 갑자기 심피 옷을 찢더니 10조가리 주서라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서, 이게 나라 준다는 말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나라 10조가리를 니한테 쪼개가지고 솔로몬한테서 뜯어내가지고 니한테 줄 기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야망이 있을수록 이 말이 크게 들렸겠지요. 예. 다시 16절로 가봐봐. 26절 26절로 가봐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게 그래 놓고 왜 대적하게 됐는지를 쓴가 이거.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대적했다는 말이잖아. 손을 들어서. 요 대적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생겼겠어? 요때부터 생긴 거예요. 요때부터. 하나님이 나라를 니한테, 솔로몬에게서 찢어서 10조가리를 니한테 준다 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지 마음대로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나대지 마라. 이게 안 멈췄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 솔로몬 저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 할배 저거 노탐에 쩔여 사는 할배 저거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할배 저거 확 잡아치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켜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까 하나님도 말씀했듯이 그럼 왜 10조가리냐? 2조가리는 왜 안 주냐? 다윗 때문에 2조가리는 솔로몬에게 준다는. 원래 유다는 다윗 같은 지파니까 놔두고 한 조가리는 누구야? 베냐민은. 그것도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 외에 10조가리는 니끼다는 거야. 지켜봐.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는 그들이 이유지요. 이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땅을 10조가리를 찢어서 니한테 준다느냐? 이유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유가 딱 그겁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때까지 솔로몬에게 20살 된 자를 왕이 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설교할 때 기억나잖아요. 암논 있지,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압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야? 압살롬 있었지. 네 번째 누구야? 아도니아 있었지. 얘는 여러분 왕이 될 수가 없는 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가 날 때에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얘가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얘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윗은 여러분 돈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성전 못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택함을 입어서 성전 지었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드렸을 때 뭐 죽고 지혜를 구했을 때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부와 전무후무한 지혜와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버림받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만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도온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 이거 다 전에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뭐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지만 기억 안 나면 빡대가리인데 빡대가리를 내고 어째라고. 그건 국가도 구원을 못합니다.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안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했거든. 세 가지 하지 마 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의 두 가지,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 겁니다. 이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들은요 말씀대로 살기 싫습니다. 인본주의, 대가리를 비틀어 지 생각대로 살고 싶지 말씀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가 다시 돌아간, 그 모든 영광이 다시 돌아간 원인이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 주시니가 여호와시니 뭐 있잖아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도 왜 이러십니까 할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뭐라. 하닷이 한 토막을 끊더니 르손이 한 토막을 끊더니 안에서 대적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지켜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의 나라를 빼앗지 않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까 앞에 나왔던 하나님 직접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다윗 때문에 네가 받는 벌이, 솔로몬이 받는 벌이 딜레이 될 것이다. 솔로몬의 생전에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켜봐.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그의 아들이면 솔로몬의 아들이죠. 로보암이죠. 로보암의 손에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네한테 줄 것이다. 그래서 언제 주는지 정확하게 날짜를 썼습니다. 솔로몬 딱 돼지면 그때 10지파 네 끼다. 지켜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즉 르호보암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아까 베냐민이 되지요. 원래 있는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두 지파지요.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는 말은, 여러분 다윗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왕이 늙었는데 전쟁에 나갔다 대질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하냐면 왕은 이제 전쟁에 출입하지 마소서.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죽는 것은 우리 10만 명 죽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왜?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당신은 왕으로서도 살아있어야 되지만 구속사적으로 봐서도 당신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진다는 말은 다윗 자손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서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들이 내 종 다윗이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 자손들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는 것을 다윗이 천국에서 늘 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을 준 게 있습니다. 아까 사무엘을 찾아봤지만은 너희는 성전 건축 못한다. 네 아들놈이 한다. 그 아들놈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범죄하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두드리 패지만은, 그러나 사울에게서 나를 빼앗은 것 같이 다 빼앗지는 않겠다 했거든. 네 아들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했거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조가리는 얘한테 주더라도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보존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여호와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인간관계가 좋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만물관계가 틀어지고, 가르쳐줘도 가라지 새끼들은 못 깨닫는다. 가르쳐줘도 가라지들은 못 깨닫는다. 느껴봐.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거는 여러분, 여로보암을 하나님 취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서 선택할 때 바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취한다 라카흐를 썼거든요. 이 라카흐는 뭐라지? 그러니까 기뻐해서 선택했다는 개념보다 몽디로 쓰려고 찍었다는 말입니다. 얘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야 네가 왕감이다 야 이러고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낳았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잘못해서 몽디 없나 이러다가 보인 게 얘였습니다. 성실하지, 싸움 잘하지, 야망 있지, 이거 딱 들어가 솔로몬 패면 잘 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몽디로 찍힌 놈이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야, 네 땡기는, 디자이어를 썼거든 영어로는. 네 땡기는 대로 한번 다스려봐라. 그러나 느껴봐, 원어에는 와우가 시작했는데 그게 그리고라고 번역이 되는데 역접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번역이 돼. 그러나 네가 만일 네 땡기는 대로 나를 다스리되, 네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것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같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말을 두 번 안 쓴다 했지요.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쓴다 했지요. 그래서 네가 만일, 그러나 네 땡기는 대로 네가 왕지를 해봐라. 그러나 너도 만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네 번이나 강조합니다. 다윗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의 표본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나라의 위를 세운 것 같이 네 왕위도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 이 견고한 집은 이게 뭐라지? 왕가. 예.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뭐하게만 하면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그러나 네가 만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너를 처음에 들어서 세운 목적은 매로 들은 거지만은
너도 다윗처럼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공평성을 위해서 그냥 해주신 말이지 일말을 하나님이 아는데 기대가 없습니다. 지금 야는 말해줘도 안 들을 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설교할 때에 저거 안 듣겠다 싶으면 오래 쳐다보지 않습니다. 봐봐라. 내가 원고가 일단 없잖아. 에? 내가 이제 지나가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 저거 잘 가르치면 말씀대로 살겠는데 싶으면 머물러서 좀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리액션이 있으니까 나도 얘 쳐다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그 근처에 안 갑니다. 그 근처에 안 가. 왜냐면 재수 없거든. 그 근처에 가면 잠만 오지 아무 반응도 리액션도 없고 듣지도 않았는데 그 근처에 있을 리가 뭐 있어. 안 갑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얼른 지나. 머물러 있는 데는 따로 있다. 야. 얘는 안 살 놈인 줄 알았지만 형편성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 쪼대로 다스려라. 그러나 네가 만일 다윗처럼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해주겠다고 한 것처럼 네 왕위도 경고케 해주겠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여로보암 2대에 묵다가 망했거든요. 왕조라 하기에도 부끄러운 여로보암, 그 다음 나답, 그 다음에 왕조가 끝났습니다. 바하사 왕조로 바뀌었습니다. 바하사 2대, 그 다음 오므리 왕조로 바뀝니다. 오므리가 좀 오래 묵습니다. 4대. 오므리는 그러고 역사상으로는 유명한 왕입니다. 성경상으로는 그렇게 유명 안 하지만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유명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예후 왕조 5대, 이게 제일 길게 묵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조도 없고만 일마가 절마지고 절마지고 그럼 왜 왕위가 왜 왕조가 짧아졌느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처럼만 살면 영원히 경고해 주겠다 했습니다. 망하기 직전일수록 짧습니다. 3개월, 1년. 듣기봐. 내가 이로 말미암아 지를 왕으로 세운 거, 요 사건. 지금 누구야 이거? 여로보암을 10조가리 주겠다는 이 사건. 이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뭐하게 할 것이나 괴롭게 할 것이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쓰니까 괴롭겠지요.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얘들이 돌아오는 데 있지 얘들을 괴롭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만 오면 북이스라엘은 끝이다. 쓰임 받는데 끝이다. 그 북이스라엘은 없어지잖아요. 영원히 괴롭히지 않겠다. 느껴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26절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전에는 얘가 성실했고 왕한테 잘했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니 얘한테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고 대적하기 시작. 그러니까 솔로몬이 봤을 때는 뭐라 해야 되느냐? 저 새끼가 이러는 게 하나님이 내한테 한 말하고 똑같구나. 나를 찢어서 신하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 새끼가 내가 지를 위에 키웠는데 배신을 해. 이걸 죽이려 하니까 얘는 여기 있다가 죽겠거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 시삭 밑에서 누가 죽을 때까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고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로보암한테 올라와서 반역해 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그러고 나서는 솔로몬의 삶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뭐 예를 들어서 40년 다스리다가 뭐 몇 살이 죽었다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돌이켜야 솔로몬의 삶이 더 성경적으로 기록하는데 의미가 있을 텐데 이제는 솔로몬의 삶이 한 절도 기록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이렇게 봤더니 솔로몬에게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돌아오라고 일으킨 거거든요.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일으켰거든요. 돌아올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1도. 아, 그냥 뒤져라 그냥. 더 이상 살 의미가 없겠다. 그거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복으로 다가옵니까? 마귀 새끼 빼고는. 그 여러분 진짜 삶이 복된 줄 아십시오. 오만 놈이 다 덤빕니까? 하나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만 놈이 다 대적으로 나를 못자무서 안달이면 여러분이 걸마를 죽여야 되겠다고 5개년 계획을 세우지 말고 1주년 계획 이거 지키고 2주년 계획 이거 지키고 3주년 계획 이거 지키고 이래가 5주년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관계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만물 관계가 좋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만물 관계가 깨진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좋아서 사람이 매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복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목사가 말씀을 주기를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만물 관계가 좋고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만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사람이 복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사람이 매로 다가온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관계를 잘 맺게 해주셔서 여태까지 벌로 다가왔던 사람이 매로 다가왔던 사람이 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창조주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만물 관계가 좋고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나쁘면 만물 관계가 깨진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복이 되고 그의 위로가 되고 그에게 힘이 되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여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고 하나님 다메섹 아람 사람 르손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는 자기가 키웠던 여로보암이 자기의 대적이 되고 인생 전직과 사람 막대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관계가 좋아서 만물 관계가 좋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주시고 와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만물 관계가 좋도록 창조되고 설계되었고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만물 관계가 깨지고 특히 사람 관계가 깨진다고 하신 주님이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충신들이 많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관계가 깨지자 하닷이 일어나서 평생의 원수가 되고 르손이 일어나서 평생의 원수가 되고
쥐가 키웠던 신뢰했던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발등을 찍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 됐는데 마귀가 일으킨 대적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관계를 잘 맺어서 원수가 친구가 되어지는 잠언 말씀이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삶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도 함께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치료 기도를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픈데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아픈데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얹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세요.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이 열린 정수리로 이 사람들이 손 얹은 대로 들어가. 이 사람들이 지금 손 얹은 대로 들어가.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이 지금 이분들 손 얹은 대로 들어가. 그 뒤에 병준 영들 보혈 마셔. 불로 태워져. 병 자체도 보혈 마셔. 불에 태워져. 더 태워져. 더 태워져.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 지금 빠져. 더 임해보세요. 한 번 더 불과 보혈이 들어가봐. 환처로 들어가. 잡은 영들 보혈 마시고 병들 태워져.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 내가 예수의 이름 명령한다. 오늘 하루 종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관계가 잘 되어 만물관계가 잘 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